함께 새벽마다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20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을 하고 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영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절부터는 그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영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조직을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역할을 분담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진짜로 행진을 출발하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출발을 하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하는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을 떠날 때 이제 출발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다시금 한 달 뒤에 시간을 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출발을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인식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으면서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내가 내 손으로 그의 생명을 끊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내 손을 흘러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 생명이 내 손에서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거기서부터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는가?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어떻게 그 바로의 집에 예전에 그 사단의 이 죄의 사망의 종노릇하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유월절은 우리로 하여금 답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보혈밖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유월절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모든 그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조직입니다. 그 안에 들어올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자만이 지금 뭘 합니까?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성막 가운데 구름이 가득히 내려오죠.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또 그 성막 위로 구름이 올라가면 다 같이 장막을 거두고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구름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을 하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듣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름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어저께는 이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름이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 초등부 아이들하고 서울랜드를 갔는데, 이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동한다는 거는요, 복잡해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루 여기서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구름이 딱 와서 여러분 막 출근돼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구름이 여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여기 있어야 되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막 장막을 거두고 가고, 근데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뭡니까? 대소변도 봐야 되고 200만 명이 거기서 막 아수라장일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 200만 명이 있으면요, 200만 명의 의견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내 어떤 뜻, 나는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나는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유월절을 통과하면은 그런 모든 나의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을 듣는 공동체로 점점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목장으로 예배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를 나누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팔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왜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나팔에 뭔가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나팔은 뭘까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심오하고,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누구나 다 이 한글로 쓰여져 있어요. 이거를 읽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쉽게 기록을 하셨어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전제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뭔가 심오하고 어렵고 뭔가가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의미, 나팔은요, 나팔이에요. 나팔은 뭐예요? 나팔이죠. 나팔 왜 불까요? 이 하나님의 어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는 뭐에 봤어요? 눈으로 구름을 봤죠. 근데 동쪽에 있는 사람, 앞쪽에 있는 사람은 그 구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야 되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을 봐야 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는 그 구름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구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나팔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인간의 통신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나팔을 불면은 안 되겠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통신 수단이 뭐예요? 지금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썼던 방법은 나팔이었습니다. 그 나팔을 하나님께서는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청각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은 전혀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가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듣는 거죠. 어떻게 몸이요 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발가락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온 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은 다 개인주의니까 다 각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뭐가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귀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팔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나팔 소리를 듣습니까? 날마다 우리 공동체가 이 큐티를 하는 방식으로서 나팔을 만드는 거죠. 그 목자방이라든지 또 저희 그 제자훈련방이라든지 초등부 교사방에 보면은 성도님들이 그 큐티를 한 것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그럼 그거를 보고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누군가가 듣고 그것을 계속 전달하는 거죠. 나는 못 들었는데 나팔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런 방식이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어서 듣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일부터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준비했다고 하면 이제 내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이 어떤 걸음을 걸어갑니까? 들리는 것을, 나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나팔을요, 첫 번째는 나팔을 만들라라고 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팔을 이제는 불라라고 얘기해요. 3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나팔을요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공동체에게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것을 3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을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고요. 이 나팔의 용도는 뭐냐면 온 회중을 소집하고 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팔을 두 개 불 때, 또 하나를 불 때, 크게 불 때,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어떤 그들만의 약속의 신호를 만드는 거죠. 나팔을 두 개를 불면은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집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불면은 천부장과 리더십들, 이 지휘관들만 모이게 되어지는 거고,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움직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하고, 작은 소리로 하면 회중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쪽에, 내가 만약에 동쪽에 있는 진영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나팔이 작게 울리게 되면은, 나팔이 2번 울리게 되면은 회중이 모이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듣는 것을 통해서 나의 위치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출발해야 되는, 군대를 가면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그러면은 왼발 막 하면서 계속 걸어가요. 그러다 좌양 앞으로 가면 탁탁 해서 움직여서 가야 돼요. 그러다가 한 명이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저희 뛰어갔다 오라고 얼차려 하는 거죠. 계속해서 뭘 하냐면 발을 맞추고 함께 걷는 훈련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꼭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문관이라고 하죠. 그 사람 때문에 맨날 우리 소대에 막 고문관 한 명 있으면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을 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만 훈련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군대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방식인 거죠. 한 사람이 어떤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듣고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듣습니까? 내가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 곳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죠. 주변 사람들 예전에는 뭐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들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 2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요.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 훈련을 왜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뺑뺑이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로 한 땅이 있는 거죠. 그들이 정복해야 될 것,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있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고 정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취하여 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준비를 하는 거죠. 왜 군대에서 맨날 똑같은 훈련들을 반복해서 합니까? 어느 순간에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합니까? 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합니까? 미래에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발을 맞춰가는 거죠. 근데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진격 앞으로 하는데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다 흩어지고 싸우지 못하고 싸움도 못 해보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2번째로,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1번을 불면 2번을 불면 어떻게 움직일 것을 이야기하고, 또 2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땅에서 그 미래의 시점에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쟁,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 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건요, 이 공동체를 향한 것이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듣고 기억을 하고, 맞아, 내가 그렇게 약속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언제 실제적으로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대적들이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대적들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고, 어떻게 대적들이 있는데 거기서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들고 그 주변을 돌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물이 있는데 어떻게 가라고 한다고 갑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한 것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자다가 눈 떠서 나팔 소리가 들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을요, 이젠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도 나팔을 부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도인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죠. 주변의 환경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장애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미래의 시점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고 계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지금 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까? 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요. 시티 투 시티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개교의 어떤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건강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일이요, 오늘 저희 교회 4층에서 일어나요. 오늘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는 뭐에 관심이세요? 나. 오늘 하나님, 물론 나의 삶의 영역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예수양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는 그래 너는 열심히 가라, 나는 여기 있다가 가나안 땅 다 정복하면은 나한테 전화해줘. 아닌 거죠. 다 우리 교회 각 부분으로 들어와서 어떤 분은 차량 봉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여기 교회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각자 다양한 사역으로 이 훈련을 하는 거죠.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부분의 한 일부가 되어서 그냥 걷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팔을 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죠. 뭘 기도하세요? 올해도 우리 애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개척교회를 낳잖아요. 저도 그게 그냥 저의 일처럼 생각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저희들이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주변에 있는 화성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육자들이 다 와서 다 살아나고 그들이 준비되어지고 그곳에 또 뭔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선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교회들을 섬기고 살리고
이러면은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노예였던 거, 괜히 내 관심,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관심 있던 이 세상의 노예였던 나를 계속해서 뭘로 변화시킬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죠. 군사는 뭐 합니까? 그냥 가라고 하면 가요. 멈추라면 멈추고, 돌격 앞으로 하면 총알이 막 쏟아지는데 그냥 나가다가 그냥 맞고 쓰러지는 게 그게 군인의 사명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조국이 보호를 받고 살아나는 거죠.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문제, 내 상황만 생각하던 저희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이 사망의 노예되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에까지, 그런 위치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이 땅을 향하여서 이 땅의 고통을 듣고 또 이 땅의 아픔을 아시며 또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그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팔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